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진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진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진 인격. 왜 믿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인격을 보지 못하는가? 왜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인격이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은가? 왜 교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이런 모든 원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이게.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그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써진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라고 쓴 사람은 단연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을 떠난 이후로 단 하루도 그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게 말뿐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일상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누구라도 바쁜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른 아침에 주님과의 아주 긴밀한 그런 만남을 갖고 그분께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아주 새롭고 상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바울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졌고 또 계속해서 다듬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러노라.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하게 되면
아마 그에 대해서 매우 큰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그와 교제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와 교제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싹트게 하고 좋은 영향을 그렇게 끼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명백해질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겁니다.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변화되어야 할 성도들에게 도전과 길을 여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인생의 수없는 실패와 수많은 슬픔 가운데서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두움 속에서 방황할 때 어떻게 빛으로 나아가서 빛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단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삶. 이 같은 삶이라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연약함에 쌓여 있을 때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힘을 주시고, 내가 낙심해 있을 때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위로가 있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주실까요?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은 나를 의뢰하라. 내 안에 너의 모든 필요가 있다. 마음이 몹시 상해 있을 때에도 가까이 계셔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의 믿음이 비로소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며 내적으로 강건해져 가는 그 시점이 그분을 알 때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고난과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환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절대로 혼란에 빠지거나 방황을 한다거나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요, 파도가 몰려와 배가 요동칠지라도 길을 잃고 떠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믿은 후에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우침을 받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지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비유를 들자면은 조화와 생화의 차이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화와 생화는 표면적으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삶의 차이는요,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내면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 즉 조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 He himself,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즉 거듭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어바웃는요, 그 정보와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지식, 이것은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은데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바웃는 아는데 He himself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뭐가도 같으냐면 생화와 같아요. 생화. 그래서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돌아오면은 이제 곧 봄이 돌아올 텐데, 봄이 오면 꽃이 피죠. 여러분, 아카시아 꽃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얼마나 향기가 멀리서도 진동을 하죠.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게 무엇이냐, 이게. 꽃의 향기는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마치 구원받기 전에 아폴로와 같이요. 아폴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데 향기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안 나요. 어떤 교회는 겉은 화려한데 아름답게 잘 갖춰졌는데 그런데 조화와 같아서 향기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절비합니다. 그 요즘 세상은요,
생화보다는 조화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만져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촉감으로도 몰라요. 그 냄새를 맡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생화보다도 더 멋있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조화에는 생명이 없다 이게. 그 어떤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꽃들이 가득 차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안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 사람의 나이나 출생이나 가족 관계나 취미가 어떤지, 성장 과정은 어떤지, 습관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정보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보를 통해서 안 내용만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과 체계적인 신학 이론을 갖추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다는 것은 뭐냐? 이거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죠. 체험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용어의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그 이브와의 결합을 얘기합니다. 서로 통성명을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듯이 삶을 함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about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he himself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세에 대한 정보와 지식만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또한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을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있었지 믿고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요한복음 9장 29절에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모세를 믿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다. 그건 주님도 모세도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거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온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 마음에 참 이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단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나님을 알라 명령을 하셨다 이게.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직도 시작도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자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힘쓰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성경이 자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만 자랑하라고. 이 세상은 학력과 지식과 명예와 재물과 외모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큰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 세상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과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자랑하고 또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자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의 광경이에요. 이 세상은 또한 학력을 자랑합니다. 요즘은 뭐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그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예. 많이 배운 사람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교만해지거나 우울감에 빠지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올무가 되어서 열등감에 빠져 삽니다. 또 하나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집안 배경이나 외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들을 자랑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자랑을 하고 싶다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깨달으라고 했죠.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게 되면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지식에 뒤지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9장 24절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얼마든지 신학적으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해한다고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때 그들이 안 것이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자애와 공의와 의, 자애와 공의와 의의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말하자면 쿠르반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자랑하는 것, 혹시 그런 마음이라도 품은 적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선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 he himself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bout 그렇게 알아가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라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분 말씀을 통해 자신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보여줍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관심이 만일에 이 세상 지혜와 세상의 부여에 있다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버리십니다. 구약시대의 예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펼쳐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여기 온 자를, 온 이 한 단어를 빼면 안 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적당한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요, 온 마음으로 안 찾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조금 열고 난 주님 알기를 원한다.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온 마음으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약속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둔다면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이에요? 우리 생애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럼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는 지혜와 재물과 힘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자,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이 바꾸게 됩니다.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이전에 세상이 자랑하던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여기에다 기록을 했을까요?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도 뒤질 것이 없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두루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 오늘날로 치면은 누구누구라고 말하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냥 어떤 것보다도 값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에요. 인격적인 것.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이전에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모두가 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렸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다음 절에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바울의 행동 강령이 나오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을 봅시다. 10절로부터 14절에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그 뼘들을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그런데 이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그리스도도 없고 세상도 없고 다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을 살고자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버리기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물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냥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들의 삶에 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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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생애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는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아카시아 향기가 저 멀리서도 풍겨나오고 그러던 것처럼 장미꽃이 향기가 멀리서도 향기가 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기를 읽으면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배설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배설물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 배설물로 여기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중심적이었는데, 자신을 높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안다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죠. 주님께서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모든 제자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주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너스클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세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한 가지가 바울의 결단의 동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러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내겐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왜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고칠 것이 많이 있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다면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주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둘째는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셋째는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 가지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뭐죠 이게? 성장하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르면요, 감사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열매도 없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성장은 이 두 가지를 할 때 성장한다는 말인데, 성장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유아기가 있죠.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거듭나게 됩니다. 그 니고데모는 이 뜻을 알지 못했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갓난아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죠. 하지만 이 영적 갓난아기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에 잘 넘어가 버립니다. 온갖 교리적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수도 있다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유년기에는 성령 안에서 거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좀 섬겨보고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영적인 어른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발에도 안 맞는 신을, 맞지도 않은 어른의 신을 신으려고 한다는 거죠. 영적 어린 아이는 지나치게 자신을 의존함으로써 성령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기의 특징은 뭐냐?
악한 자를 이기는 데 있습니다. 영적 청년기는요. 그 영적인 청년이 되면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려며 어떻게 이기는지 그 방법을 압니다. 그런 말씀을 사용할 줄도 알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도 알며 영적 전쟁을 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단계가 지금 청년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을 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장년기나 영적인 노년기의 특징은 뭐냐? 영적인 아비로서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아비는 역대기상 12장 32절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과 방향을 압니다. 물론 영적인 청년의 시기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아비는 자기의 나아갈 방향과 길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아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아비들의 특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아비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자신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게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렇게나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때문에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은 성장하지 않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만 하니. 이 말씀은 달리 말하자면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겠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아주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너무너무 인색 같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야만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어진 모든 사람과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온갖 방해물들이 있어요.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이 성장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관자로 있는 것이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믿는 자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을 하는 것이 분열하고 다툼을 일삼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가능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나아가야 할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알려지게 함도 아니고요.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됨,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은혜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으나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큰 은혜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면은, 자,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럼 평강이란 뭐냐 이게? 주변의 환경이 좋을 때만 고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과 같은 아주 정말 복잡하고 요란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유지되는 힘, 그것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난리가 나고 지금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요,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고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요, 전쟁이 소문이 흉흉하더라도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스페포드와 같이 딸들을 모두 잃고 재산이 모두 다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평안에 노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런 평강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평강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확실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광로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광로 속에 던져질 때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고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고난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올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때서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의 신성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과 능력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주어졌다고. 그래서 4절에서는 그것은 이미 주어진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본성, 즉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일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8절을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품에 참여하는 데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8절에 따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른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8가지 단계는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지런한 사람, 그러면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